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이었는데요. 지금 물론 12시가 넘었지만 그래도 오늘의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정말 바빴어요. 일단 제가 또 잠이 안 와서 막 3시, 4시까지 큐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히 잠이 들어서 3시간 정도 또 자고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 친구의 이동 지원과 수업 대필 이런 거를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미리 기숙사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가 있었고 이제 9시부터 12시쯤까지 수업 듣고 학식 먹고 대학 때 또 1시부터 4시까지 수업 같이 듣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제 수업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수업에 들어가서 함께 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졸리지는 않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그리고 또 5시에 모임에 갔다가 조금 어려운 모임이었는데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좀 더 공부하고 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7시에는 우리 후배님들과 뻔 모임을 했고요. 동공찜닭 먹고 8시 반에 찬양팀 연습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다가 왔고요. 내일 수요일에 연습을 함께 연합 찬양팀으로 해서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2집 찬양팀 멤버들과 신발 던지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기에서 짱조가 져서 아이스크림을 전 안 먹었지만 아이스크림 매장 갔다 왔어요. 말이 너무 많았네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다.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느라. 그는 무두장애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속에는 4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들 셋이 와서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네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선생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이 또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활동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마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째 되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신자가 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네, 10장 읽었고요. 오늘 정말 바쁘고 분주하진 않았지만 바쁘고 알찬 하루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열매 맺는 삶? 우리 삶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날지 그걸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화이팅!